나무는 산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하지요. 사람이 진지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길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궁극적으로 최선의 길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려면 항상 머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비가 온 후에 꽃이 피고 바람이 분 후에 고요해지는 것처럼 변함없이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입니까? 집을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벼락을 맞는다고 하는데 내가 자리를 잡고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 자리는 장소적인 개념도 되겠지만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던 때 피곤을 풀어주는 자리, 화장을 안 해도 내 얼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 언제든지 왜 하느냐, 내 얼 좋지 않고 어서 오너라 품어주는 자리, 내 마음의 불안과 울룩을 씻어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결코 변치 않는 확신을 주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자리가 없어서 내 마음을 둘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경쟁하고 소외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집의 한국의 왕따, 또 전 세계에 널려있는 외톨이, 외로운 늑대들, 이들도 어딘가 자리를 원하지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회는 너무나 각박하고 냉혹합니다. 국경을 넘어 여행하는 것도 입국 수속 절차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분명히 창조주가 만든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독일 슈테그만 박사가 논문을 썼듯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만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술 마셔서 소비하는 금액이 30조 원, 수면제, 정신의약품으로 소비하는 금액이 15조 원, 두려워서 생산률이 떨어져서 생기는 비용이 20조 원, 겁이 나서 안 맞아도 되는 치료를 받아서 생기는 비용이 8조 원. 이렇게 독일 사회가 두려움 때문에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이 8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의 술소비, 또 건강보조식품,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달 만에 생긴 또 현상이 있죠. 난폭운전, 호복운전, 아동학대, 데이터 폭력, 자꾸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바른 생각으로 바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이 TV의 보도로 날마다 증명되고 있지요. 두려움 때문에 가서 점을 봅니다. 친구가 떠나가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친구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수치심, 부끄러운 마음, 이 수치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 이런 것이 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수치심 때문에 생기는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이 생기고 행동 폭력을 일으키고 또 무언으로 저항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람의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이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미소가 나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용서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거절치 않고 품어주시고 평강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혈에 씻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뺏기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 꼭 붙잡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어머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어머니의 교훈은 지혜요 사랑이요 목의 금사슬이라. 금사슬은 이집트나 고대 금동사회의 왕족, 귀족들이 가슴에 두르는 길다란 목걸이, 그게 금사슬입니다. 이 금사슬은 귀족의 상징이요, 존귀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교훈, 어머님의 가르침은 목의 금사슬처럼 그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교훈은 금면류관이라, 면류관과 같이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글쎄 저는 목사로서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좀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아요. 솔로몬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들의 마음을 받으려고 이 아버지가 솔로몬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간절한 소원, 절실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소원, 절실한 교훈의 말씀이죠. 내 아들아, 너의 지성을 의지하지 마라.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악한 자를 친구 삼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잠언 말씀이고 잠언의 줄거리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주고받아야 그게 일추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훈이 들어가는데, 오늘날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의심과 실망과 반발심으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 굳으면 소화가 안 되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차력 시간에 그 차력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몰랑몰랑 말랑말랑합니다. 그리스들이 코끼리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기린도 만들고
그 철학을 만지면서 상상력이 자라고 두뇌가 발달하고 손가락 운동, 신경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놀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답을 쌓고 끼어 맞추고 빼고 또 부수고,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노는 것이 아닙니다. 놀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놀아야 됩니다. 놀면서 온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자꾸 억지로 어디다가 앉힙니까? 교실에다가 앉힙니다. 때가 되면 교실로 갈 텐데, 아니 유치원 생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학원에서 학원으로 뺑뺑 돌립니다. 그 애들이 뇌가 제대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발달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동차로 말하면 신호도 안 지키는 과속입니다.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천재는 어떻게 된다? 일찍 죽는다. 그게 여러분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의 경험에서 사실에서 생긴 겁니다. 천재는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재처럼 안 삽니다. 바보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면은 서고, 줘라 하면은 주고, 받으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고,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그냥 내가 주인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그렇게 사니까 힘들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그렇게 상대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날마다 부르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젊었을 때 고생해서 간이 조금 나빠져서 그것 때문에 먹는 약, 그거 빼고는 저는 다른 먹는 약이 없습니다. 관절약, 허리 쑤시고 그런 거 먹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그 약은 꼭 먹습니다. 얼마나 좋은 약인지. 죄로 씻어주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가져가고 하늘나라 소망도 주고 얼마나 좋은 약인지.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감히 흔들리지 않는 큰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 여기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만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고 바꿀 만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이렇게 사랑하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근데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내 수단 방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여 지키며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큰 평안을 주십니다. 사자를 보십시오. 누구의 목소리에 두려워합니까? 사자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한번 부러지면 온 니느웨 짐승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이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 앞에도 사망 앞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말랑말랑한 찰흙, 부드러운 찰흙, 그걸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그런데 그 찰흙에 수분이 빠지고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코끼리도 못 만들고 꿀떡도 못 만듭니다. 굳어진 흙으로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찰흙은 망치로 때리고 물속에 집어넣고 녹여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그릇, 생각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아닌 말로 개 밥그릇을 만들든지 임금님 밥상에 임금님 그릇을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그릇을 만들고 지혜로운 그릇을 만들고 좋은 그릇을 만드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 이 자리에 앉힌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작업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고치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그릇으로,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이 누구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까? 토기장이의 손안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작업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 덩어리가 고집이 세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엉덩이 불난 망아지처럼 그냥 세상 동네방네 돌아다닙니다. 나를 만들어줄, 내 약점을 최소화시키고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토기장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잘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다닐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봤자 사람의 발에 밟히고 수레바퀴에 부서지는 흙덩이일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원하는 그릇, 좋은 그릇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다가 부서진 그릇, 실패한 인생, 실패한 그릇, 화상한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폭삭 부서졌습니다. 세상은 야, 너 자격 없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못났다 하고 버립니다. 이 세상은 실패한 인생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산조각난 그릇, 물도 한 방울 떠먹을 수 없을 만큼 다 부서진 그릇,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만드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자를 이 세상이 누가 환영합니까? 부족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감화하시고 다시 믿음 주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깨어진 조각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조그만 일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그저 우리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철컥하고 한번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이 좀처럼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은 속에서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열지 않으면 절대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은 고집 피울 자격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고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감사도 임금님 다음 가는 평양감사도 지하시려면 못한다고. 사람의 마음은 자신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고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에 우리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는다는 말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소통하고 함께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것이 많습니까? 내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과 내가 교통하며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묻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서 열어야 되고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나의 자리는 없어지고 주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넓어지고 이제 주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나라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은행문을 드나들고 은행과 내가 가깝게 됩니다. 그러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은행 갈 일이 없습니다. 은행과 나는 교제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은행과 나는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를 든 것처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 마음을 스스로 고집한다면 주님과 나는 소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 주님의 좋은 것을 내가 먹고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왜 그렇게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이것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깝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나누는 사람은 타인을 향하여 너는 사랑이 없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주님 곁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눈이 밝다고 자부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동네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눈이 밝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을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라. 너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밝게 보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 집은 뜨뜻하니 내가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격이, 믿음의 정체성이,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여름 더울 때 시원한 생수의 맛이 나와야 되고, 한겨울 추울 때 따뜻한 맛이 나야 되는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여름에도 미지근하고 겨울에도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서 토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니 너는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믿음의 진실함과 밝은 눈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앞에 결코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찾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문고리를 붙잡고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햇빛을 등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추워 하면은 안 되겠지요. 해를 향하여 내가 돌아서야죠. 해는 여전히 나를 비추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따뜻함으로 화사함으로 나를 감싸주려고 하는데, 내가 등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 앞에서 봉사했다고 하면 아무도 햇빛의 잘못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디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듣고 네가 속에서 네 마음문을 열면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다. 너밖에 열 수 있다. 네가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부족한 너가 나의 풍부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나는 내 모든 좋은 것으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가 없고 안심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 세상, 그래도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나누십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성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문과 문짝이 빈틈없이 딱 맞으면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집은 문이 좋고 샤시가 좋고 차단이 잘 됩니다. 내 문을 닫았는데도 닫은 것 같지 않고 바깥에 찬바람 다 들어오고 옆집에 음식 냄새 다 들어오고, 그러면 좋은 집이 아니죠. 그 집이 어떻게 값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얼른 열어서 환영하고, 세상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얼른 닫아서 잠그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지킬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잘 지키고 직장도 잘 지키고 인생의 꿈과 소망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 더 잘 지켜야 되는 것,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17, 18 소년 시절 한창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그 나이 그 시절에 집을 떠나서 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킵니다. 다윗 위에는 무려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다 뽐내고 머리에 무서 바르고 외모에 신경 쓰느라고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막내 아들, 한참 놀고 싶은 소년, 형들이 하지 않는 일, 삐까뻔쩍 표신하지 않는 일, 그 일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의 일이요 효도하는 일이거든 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그 더위, 밤에는 그 추위, 밤중에 별들을 헤아리며 늑대와 사자를 내어 쫓으며 다윗은 효심과 인내와 용맹심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뛰어난 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며 저 별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물리치고 사자의 입을 찢어 양을 꺼내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은 믿음이 발동하고 의문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였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높여 주셨지요. 오늘 EQ, 감성 지수를 보고 또 RQ, 역경 지수를 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역경을 잘 견디는가?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사람으로 안정된 감성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조금 하나가 어렵다고 때려치고, 아유 여기밖에 회사가 없나 또 때려치고, 안정된 감성이 부족합니다. 어디서 이런 안정된 마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횟수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90을 살아 하나님이 여기 가슴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세를 살았던 다윗도 신속기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도록 주님만이 내 마음에 그쳐요, 주님만이 내 마음의 안식처다 믿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티끌로